감사합니다. 우리 성희 강자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올해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반 이제 앞에 부분을 볼 것이고 다음 주에 고린도서 이제 뒷부분 고린도서가 이제 좀 16장까지다 보니까 7장까지 끊어서 이번 주에 읽고 뒤에 이제 나머지 읽고 올해는 이제 강좌를 마치고 뒤에 이제 올해 행사들이 많아서 내년에 이제 또 신약을 좀 더 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2월달에 합숙 강좌 겨우 하던 것을 이번에는 이제 2박 3일로 토요일 이렇게 합숙을 하지 않고 토요일 날 2주 걸쳐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이렇게 한번 몰아서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날 오전 한 10시나부터 해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 5, 6시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하고 2주 정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또 이제 말씀 잘 붙잡고 가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을 좀 펴보시고 오늘 고린도전서까지 한번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중심으로 지금 서신서를 보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요 갈라디아서 주변에 이제 왔다 갔다 하였다라고 되어 있었죠. 봤었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 갔다 와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하고 다시 올라와서 선도여행 마치고 2차는 1차 때 갔던 데를 한 바퀴 돌아보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갔다가 바울이 아테네까지 쫓겨내려왔다가 고린도에서 머무는 것까지 우리가 봤었습니다. 여기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사실은 요 시즌인지 앞에 시즌인지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갈라디아서까지 그냥 읽었는데 내용상으로는 사실 좀 더 앞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진다까지 해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18장에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8장 18절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고린도에서 만났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바울과 같이 천막 이제 텐트 치는 일을 하던 사람을 만나서 지내다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18장의 22절 보면 가이사랴의 상류께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이게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거기다 성경에다 표시해 두시고 그리고 23절 18장 23절 보니까 얼마 있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있다가가 조금 그래도 시간이 지난 몇 달 정도 이상 좀 지난 시간입니다. 얼마 있다가 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한 절 사이로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데 2차와 3차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24절 보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찍이 주예도를 열심히 배워서 이 성경에 아주 능통해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우셨던 복음서 내용들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가만히 보니까 꽤 재능이 있고 말씀의 기표가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잘 교육을 시켜서 그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이야기들을 잘 가르쳐서 아볼로를 아가야로 건너가게 합니다.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고린도하고 아테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떠나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하다가 지금 떠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하는 이 사역자도 떠나서 고린도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워낙 이 사역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할 때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다라고 합니다. 이 윗지방이 어디냐면 1차 때 갔던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여길 지나서 2차 때는 원래 바울이 밑으로 내려가려다가 못 가고 그냥 직진했잖아요. 근데 이제 3차 때는 성령이 이미 다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었던 밑지방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에베소에 와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8절 보니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거기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세워지는 걸 보고 9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2년을 이 에베소에서 멀미면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2년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던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로 와버렸어요.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고린도전서 뒷부분 보면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안 갈라 그래. 그 이유는 힘들었구나. 교인들하고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서 와가지고 다시 그 사람도 안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오냐면 에베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오고 글로의 집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도 오고 고린도 교회 소문들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장난이 아니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여기서 보지만 이 항구 지역이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고 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되는 도시여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 부유한 그런 그 지역이었고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제법 크게 세웠는데 그 교회에 사람이 있다 보니까 부유하고 이 항구 지역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조금 거칠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때 그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게 뭐냐 코린티안이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은어적으로 어떤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그 고린도 음행이 음란한 사람, 그러니까 음행이 아주 심한 사람, 마음대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코린티안이라고 할 정도로 이 고린도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문제 있는 교회다 하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서 이런 그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예요.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제자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고린도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게 고린도 전서보다 앞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전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디모데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갔다 와서 편지 전하고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의 편지를 갖다 줬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아주 격한 너희들 이제 굉장히 경고하는 그런 편지를 써보내는 게 있었는데 그 편지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이제 그 격한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이제 쭉 들어와서 이쪽 돌아가지고 고린도로 가는 길에 이 편지를 이 격한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디도라고 하는 제자한테. 디도는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 캐릭터가 좀 우락부락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좀 얌전한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딱 그 고린도에 적합한 사역자가 아마
디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디도가 편지를 가져가 가지고 다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디도가 바울을 만나러 가고 바울은 이 디도를 만나 여기서 만나 가지고 잘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는 게 고린도 후서. 좀 권면하고 잘했다, 수고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는 고린도 후서를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실제로는 총 4편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에게 기록 보이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개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서 2개만 우리에게 보는 것이 유익하겠구나 생각해서 주셨다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직접 개척한 교회에 보냈고, 근데 그 교회 사역자였던 아볼로가 못 버티고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사역지였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또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이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이제 몇 가지 보내는 거죠. 결혼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질문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그 교회에 보고받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어서 그 하나하나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계파 간에 아주 심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A 장로파, B 장로파,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뭐 이런 파벌들끼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한 분쟁이 있었고 굉장히 그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참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 성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이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교회였었고, 성도 사이에 뻑하면 문제가 생겨서 그거 가지고 재판을 걸고 서로 송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성도 간의 결혼 문제, 우상에 들었던 재물 문제 이런 얘기들 하면서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그 인정도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바울이 설교는 영 별로야 뭐 이런 얘기까지 대놓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내가 갈 거라고 편지 보내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한동안 못 갔거든요. 에베소 사역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온다고 해놓고 말도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그 교회 내에서 행하된 관습과 그 말씀에 대한 문제, 그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질문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잘못 행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보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또 서방 여러 가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고린도에서 다 종합 상자처럼 집합돼서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겪게 되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이 삶의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우상 섬기는 문제도 있고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법적인 소송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한 번씩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제 맞춰 보려고 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실 성도들은 아유 별거 아니네. 바울이 외모도 안 좋고 설교도 못하고 다 안 좋아 뭐 이렇게 반응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내서 고린도 후서가 이제 씌워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볼까요? 이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 18장, 19장이 같이 배경적으로 맞물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볼 때 사도행전 18장, 19장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첫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죠. 자기가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게 바울이 정의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정의한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인 곳,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각처에서 예수를 주로 믿으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돼서 10년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9절은 그래도 이 교회에 인사를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감사가 아니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언변도 풍부하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또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로 풍부한 것에 먼저 감사를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 파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 고린도에 있는 글로웨의 집 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로 넘어와서 소식을 전했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아볼로 아까 나왔었죠, 설교 잘하는 사람, 이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순회 이제 전도를 하다가 잠깐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건너가서 고린도에 살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거기 하나 더해서 나는 이걸 저걸 다 보기 싫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또 한 파가 또 생겨가지고 서로 자기 파가 옳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아니 그리스도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이렇게 각각 여러 몸으로 나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가 못 박혔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지 내가 거기에 왜 끼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 근데 왜 바울 내가 거기에 왜 껴, 아볼로는 왜 껴, 베드로는 왜 껴, 이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요, 내가 이렇게 한 집 분쟁을 일으키는 우두머리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간 게 아니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간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십자가의 도는 이런 거야 라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이 항상 복음에 대한 것이 제일 큰 관심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너희가 언변도 좋고 너희가 지혜 많다고 너희가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지, 십자가의 도는 그런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지식으로 자랑하는 자들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낮은 자로 없는 자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야. 그 세상에 너희가 자랑하는 지식으로 십자가를 도를 깨달아내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런 가진 지식과 재능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라요.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장청하였어. 지식으로 따지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이 월등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지식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10절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공부 잘했다고 해서 이 성령의 하나님 이 성경의 진리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영적인 일이니 영적인 것으로 너희가 분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장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내가 이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 너희들은 잘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야. 내가 1년 반 동안 사역했지만 그 깊은 비밀을 다 알 수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밖에 너희가 못 가르쳤는데, 지금 이렇게 너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말씀을 이로 받았으니까 내가 자유야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 거니와 지금도 여전히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인데 그 육신에 속한 사람끼리 이렇게 분장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들이 하는 짓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각 파벌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야.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워서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바울이 터를 닦고 그 위에 여러 사람이 조금씩 그 터를 세워가는 것이 그냥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세우는 건축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행해.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자랑하지 말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실제 너희 모든 것 자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4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야.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충성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신실한 것, 이게 충성인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한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둠에 감추인 것을 그때 다 드러내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신실하게 충성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지금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울에게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지금 따라 행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야. 막 쓰다 보니까 너무 혼내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정말 잘되게 하려고 권면하고 쓰는 것이지 너희를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주어서 이 편지를 들려보내니까 디모데 통해서 말을 잘 듣고 예수 안에서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깨닫고 행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곧 너희한테 가고 싶어 갈 계획이 있어. 가서 말로만 앞세우는 사람들 내가 다 평가해 볼 거야.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어라고 계속 이렇게 써 보냈는데 실제로 가는 시간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왜 말로만 하고 왜 안 오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막 소문에 들었던 얘기를 하고 5장 보니까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다른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음란한 일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런 일을 가만두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죠. 그러니까 아마도 계모하고 관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새 부인과 또 아들이 또 이 새 부인과 이 삼각관계로 얽혀 있는 그런 일이 교회 내에서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서 그냥 괜찮다 하고 서로 막 지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서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심지어 교회에서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바로 얘기는 뭐예요? 그런 일 있으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탄에게 내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심한 말 같죠? 사탄에게 내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싶은데 일단은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다고 이 사람을 아예 지옥 보내는 사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바울이 지옥 보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 내 공동체에서 일단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일단 떠나게 한다는 자체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 목적이 이 사람을 지옥 가게 멸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육신은 멸하고 육신이 교회에서 쫓겨남으로써 이게 심판을 받으면 징계를 받음으로 육신은 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모든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쫓아낼 일은 없겠지만 교회에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징이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가 그 권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기본적인 우리의 원칙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룩은 잘라내 버려야 된다. 암덩어리는 잘라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게 앞에 이미 쓴 편지가 이 음행에 대해서 쓴 편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오해가 돼서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으며 고린도에 일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음행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문화처럼 되어 있는데 그럼 아예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10절에 그 써놨잖아요.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지구를 떠나거라. 뭐 거기 그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 우리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다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행실을 바르게 하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게 11절, 12절, 13절에 대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음행이 문화적으로 뿌리 잡혀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 고린도를 살지만 너희는 그 음행을 따라 살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제하도록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형제끼리 서로 권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15절에서 쭉 5장에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이제 세상 법정에서 송사는 성도들 안에 있는 송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고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의 그 어려운 얘기, 교회의 부끄러운 이야기들 다 드러내면서 왜 자꾸 세상 밖에 나가서 하느냐?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지혜 있는 자들도 있고 너희 안에서 다 그 성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성도는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건데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미 벌써 그 판단 그 행위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세워버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삼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차라리 7절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그 소송에서 지금 피해자에게 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그냥 너희가 좀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니? 이게 바울의 지금 권면입니다. 8절에서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8절에서는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그만 그쳐. 그렇게 다른 옆에 있는 형제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어. 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 네가 계속 그렇게 불의하게 그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손해를 끼치고 나쁜 일을 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에 따른 그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국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불의를 그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할 수 있지는 않아. 나에게 믿음으로 바울은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 유익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 몸이 15절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자녀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의를 그치고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죠. 이 7장 이후부터는 각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근데 이 7장의 주주 문제는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혼에 관한 문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각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결혼하지 말고 따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겠죠. 그런데 2절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도 결혼하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제 이 문제 이렇게 구절 보면 그냥 이 음행에 관련된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결혼이다라고 혹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관점은 나중에 에베소서나 이렇게 보면 결혼은 굉장히 하나님 허락하신 신비한 거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야라고 성경의 원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 결혼 문제가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비유할 정도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7장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꼭 결혼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이 음행이 굉장히 성행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비추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바울이 보기에 지금 정세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아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큰 박해를 앞두고는 조금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신앙에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4절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동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무? 성적인 관계에 대한 의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남자에 대한 우월감이 훨씬 높은 시대에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남자도 똑같은 의무가 있고 여자도 똑같은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사는 것이 결혼이야. 근데 그 한 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3, 4, 5절의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인처럼 아무 남자 아무 여자나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결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 한 몸이,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한 몸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결혼이 한 몸이 되는 것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비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마음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몸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가 각방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결혼 당사자들이 한 사람은 두바이에 있고 한 사람은 미국에 있어서 결혼식이 끝나고 헤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두고 각방을 쓰면 안 되고 한 몸이 돼야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사실 굉장히 고민됐었는데, 그 부부가 몇 달 이제 한 1년 안 되는 시기에 그 말씀을 이제 새겨 듣고 두바이로 합쳤어요. 그냥 미국에 되는 그 남편이 미국 것을 다 그냥 접고 정리하고 그냥 두바이로 일단 가서 합쳤는데, 두바이에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가지고 두바이에 아주 잘 정착을 해서 지금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게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한번 또 한국에 나와서 만났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 그냥 그 주변에 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없이 결혼해서 그냥 각방 쓰는 부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의외로 그냥 잘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도 하나 되시고 몸도 하나 되시기 바라고요. 실제 이 비밀도 없어야 되고 몸도 하나 되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더가 하나가 한 가지가 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뭐냐면 지갑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돈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방에 같이 같은 방 쓰고 서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지갑이 다르면 한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 마음과 생각은 이미 속으로는 다 각자 다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 마음과 몸과 경제까지 하나가 되었을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특히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8절에 보면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이 처녀 총각이 아니라 아마도 이혼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 그다음에 과부들,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보면 바울도 지금 독신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바울도 지금 독신으로 계속 지냈어요. 아마도 바울의 그런 그 과거의 유대교회 그 지도자 이런 걸 보면 결혼했다 이혼을 하지 않았나. 바울이 이제 이런 선교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사실 온전하게 이어갈 수는 없어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무조건 혼자 살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절 보니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음행을 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유력하다. 다만 시대가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네가 절제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11절에 보니까 갈라섰으면, 이혼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그냥 너무 이렇게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지금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버리지 말고 신앙 문제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13절도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다 불신자인 상태에서 지금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집은 남편만 예수를 믿고 어떤 집은 부인만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결혼한 게 아니라 이미 다 불신자 중에서 한쪽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불신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믿음 가지고 이 신앙이 다르다고 이혼하지 말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결혼이 갈라질 수는 없어. 같이. 근데 15절 보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나오거든. 한쪽에서 이제 갈라서고자 하면 그때는 갈라설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런데 그 갈라서는 것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사실은 화평하게 하는 것, 잘 살아서 한쪽을 구원하는 것이 너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갈라서지 말고 그 배우자를 구원하도록 화평해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는 불신자들과,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이제 믿지 않는 거 말고 그냥 살다 보면 불신자들과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전제는 지금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이 발라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불신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 가지 그 다른 성경에서의 말씀이나 우리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볼 때는 이방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벨리알과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갈 수 없고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편지에 쭉 나와 있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될 수 있으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와 결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멍에가 서로 이제 소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은 멍에를 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그 삶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혼해야 되겠다면 그것 때문에 무슨 우리가 절대 안 돼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같이 결혼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화평을 이루도록 주신 은사로 섬기고 같이 그 결혼 안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또한 목적을 두고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이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원리들을 놓고 이제 쭉 배우는 것입니다. 쭉 이제 기본적인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결혼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같이 환란을 앞둔 상황에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결혼을 하든 독신을 하든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자유함대로 주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그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는 결혼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혼은 믿는 자와 안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제가 원칙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라도 그것을 이혼으로 못 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그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서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다 라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야 라고 하는 것.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각각의 허락되신 그 부르심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이것은 딱 명확하게 성경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이 있지 않지만 내가 말씀에 입지어서 생각해 볼 때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이 당시의 상황에 비춰볼 때 환난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신앙의 그런 어려움이 겪은 것보다는 딱 혼자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혼자 살면 혼자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35절에 쭉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제 같이 그 관점으로 보시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40절까지 여러분이 쭉 이제 읽으시면 결혼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앞에 우상 다른 이제 뭐 소송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음행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대한 기본 원리에 생각해서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주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까지 한번 이번 주에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각각의 처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길을 보이시고 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듣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장으로 보이는데